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42쪽입니다. 42쪽.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낮에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째 비유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문지기의 비유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전초전, 어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쭉 말씀하시고 나셔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처처에 기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빨리 피하라. 이런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셔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오늘 이 시대에 적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처한 이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요즘은 이상하게 비가 왔다면 1시간에 100mm, 140mm 이렇게 와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시간당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무너지고 터지고 또 그 바람에 사람들이 죽고 그런 슬픈 현실이 납니다. 이런 현상들을 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놓은 거예요. 우리 길을 가다가 또는 어떤 뉴스를 들으면서도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구약 성경에도 전도서를 읽어보면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깨달을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 환경,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울 수 있어요. 마지막 때 뒤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고 살해하는데 결론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문지기는 문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그 문지기는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권한.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항상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사무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문지기는 문을 지키는 사명이 있어요. 사무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지킬 때 도적이 오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그리고 의인을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악을 버려야 돼요. 문지기의 사명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나팔 소리를 울려줘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기름 준비하십시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십시오. 주께서 맡겨주신 달란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 문지기는요, 나팔을 부는 일을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같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데 우리 새로 오신 어르신 두 분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비가 오는데 그랬더니 비가 많이 오니까 못 오셨네. 새로 오신 분들은 오시려고 그러는데 기존 신자들은 비가 오니까 안 나오네. 그렇죠. 우리는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문지기는요. 에스겔이 그랬잖아요. 문지기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지금 도적이 오는데 적이 쳐들어오는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문지기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그런데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핏값을. 문지기의 사명은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있어요? 마귀로부터, 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문지기, 내 자신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탈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구원 탈락해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할 수 있어요. 구원 탈락하지 않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섬기고 그리고 세워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웃을 돌봐줘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요즘 마귀가 자꾸 교회를 흔드는데요. 절대 지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깨고 끊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실 때의 말씀이 오늘 29절로 3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얘기죠. 먼저 여기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전체 우주가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게 뒤죽박죽이야. 이런 날이에요. 지금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는 한여름 복판에 있어요. 이제 제가 볼 때 여름도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거의 이제 3분의 2는 지나가요. 다음 주 토요일이면 이번 주 토요일 말고 이번 주 토요일은 말복이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8월 15일 날은 뭔 날인가? 그건 안 해. 8월 15일 날은 광복절. 몇 주년인지는 모르지. 혹시 몇 주년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몇 주년? 아주 저분은 훌륭한 애국자이죠. 저분이 몇 주년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지? 80주년. 광복한 지 우리나라가 지금 80주년이야. 참 대단한 민족이죠. 이번 금요일 날 저녁에 오시면 진짜 광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광복. 우리 청년들은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아요. 학생들, 청년들은 수련회 가니까. 그런데 지금도요, 3,000m, 4,000m 가면요, 이 무더운 여름도요,
그 산 꼭대기 3,000, 4,000m 높이의 봉우리는요, 눈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만년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만년 마운틴 산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백두산도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아우 엄청 추워. 거기 옷 얇게 입고 갔다는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그 정도로 추워요. 근데 약간 눈이 있긴 있더라고, 백두산 꼭대기에.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높으면요, 이 여름에도 눈이 쌓였다고. 이거를 우리는 그 만년설 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일본 후지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렇게 눈이 쌓였잖아요. 아무리 여름이라도요, 3, 4천 미터만 가면요, 3km, 4km만 높이에 있으면 얼음이 얼어 있다고. 그러면 그 더 높이 가잖아요.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시면요, 우리가 이게 전체가 뒤집혀진다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요, 서로가 서로를 잘 그렇게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별이 비치고 이거 낮이 가고 밤이 오고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렇죠? 또 하나님이 해 아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대기권 안에서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과학이 발달됐어도 지금 저 대기권 밖에 저 멀리 있는 수억 광년 떨어진 별에서 생물이 산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 물이 있다는 것은 뭐 조금 과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죠.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저쪽에서는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 UFO라든가 이런 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UFO나 외계인들이 있어도 안 보여. 몰라. 근데 저는요,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천사가 외계인이잖아.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해도 어렵게 듣나? 외계인이 있어요, 천사. 아멘. 천군 천사들이 다 외계인.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면요, 이상해져요. 목사님이 외계인이 있다니까 막 우리 가인이가 상당히 목을 쭉 빼고 황새처럼. 야, 신기하네. 있어요. 여러분, UFO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세를 타고 오는데 그거 영이 눈이 어두워지면요, 못 봐요.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고 놀랬죠. 그때 하나님, 그 엘리사가 기도했죠.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둘러싸여 있어. 이걸 본 거예요. 외계인이 따로 있나?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다 없다? 있다. 오늘 확실히 너무 싱겁지, 제가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근데 있어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전도서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외계인이 있어요. 천군 천사, 불말과 불수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도요, 하나님 앞에 100일 작정기도 하시고 40일 금식하면서 저에게 천사를 보여달라면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만큼 천사를 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 그렇죠? 지금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 이건 전체 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는 이 모든 것이요, 이게 확 이게 뒤집히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지금도 가끔 운석이 떨어져요. 저 미국인가? 어디에 운석이 하나 떨어졌는데 지구보다 더 오래된 운석이라고 그 발표가 나왔더라고. 그게 딱 지붕을 뚫고 방으로 이렇게 떨어졌어. 야, 운석. 근데 그거 맞으면 죽어. 근데 여러분, 별들이 떨어질 정도면요, 지구는, 그렇죠.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운석 어마무시한 것이 지구를 향해서 오는데 그걸 깨줘야 돼요. 근데 누군가를 그걸 깨줘야만이 지구가 사는데 떨어지면 지구가 박살나잖아. 그게 막 떨어질 때 얼마나 속사포로 내려오기 때문에 막 그 빛이 막 타는 그게 보인다고요. 우리 눈에도. 얼마나 막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날이 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고 있던 이 모든 지구나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해가 필요 없어. 그때 하나님이 해야. 달이 필요 없어. 여러분, 이런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13장 10절에도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이 빛을 잃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도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러분, 무화과나무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거 봤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종종 보죠. 바람에 의해서 그나마 달려있던 열매가 떨어지듯이 태양과 별, 달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정상 위치에 있지 않아요.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됐어요.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읽어요.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려. 우리 지난 주일날 마가복음 13장 31절에인가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님께서 종말에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깨어있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은요, 모든 사람이 다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으신 분들은 부활로 맞이하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던 우리가 산 자가 들림을 받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가 들림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땅에서 그 전체가 지구가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는데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날은요, 통곡의 날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할 것이다.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30절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이제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너나 믿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롯의 사위들이 이 땅 무너진다, 멸망당한다, 우리 같이 도망가자.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뭐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조크로 생각했어요. 심지어 롯의 처는
정말 그럴까 의심하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기쁨이죠.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우리만 아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봐. 성경에 구름 타고 오시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들도 다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니엘서를 읽는데요.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가 다니엘이 얼마 동안 예언했나 이렇게 보니까 약 75년을 예언했더라고요. 와, 놀라지도 않아.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75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로 젊은 날에 잡혀가가지고 늙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예언 활동했어요. 605년에서 530년까지. BC를 얘기하는 거예요. BC 605년에서 BC 530년. 대단한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들 벨사살이 그 메네테겔 우르바신 죽을 때까지 그리고 다리오 그 뒤에 다니엘은요 왕이 아주 얼마나 많이 바뀌는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뀌어도 끝까지 예언 활동하는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고소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지 어떤 것으로도 다니엘을 고소할 조건을 찾지 못해요. 근데 이들이 생각할 때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율법으로 거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율법으로 흠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이 율법으로 그래서 그들이 금령을 정해가지고 왕에게 보고하기를 다리오 왕 때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왕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며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니 왕이 신으로 추앙받는데 누가 싫어요? 왕도 좋아하죠.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려는 생각은 다리오도 하지 못했어. 근데 딱 다니엘이 걸렸잖아요. 금령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잖아요.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금령을 찍었으니까 어인을 찍었으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이 굴 밖에서 그래요. 그 사자들의 봉한 그 돌 밖에서 사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밤새도록 다리오 왕이 전패를 음식도 패하고요. 그리고 오락도 패하고 밤새도록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을 살려달라. 이 다리오가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으면.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아 부르니까 다니엘이 왕이시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막 얼른 사자굴을 굴려내고 줄을 내려서 다니엘을 건지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요 재미난 생각을 했어. 아마 다니엘이 밤새도록 사자를 쓰다듬고 사자들하고 놀았을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탁 막아가지고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쳐다보면서 꼬리를 치고 다니엘하고 같이 밤새도록 놀다가 다니엘이 그만해 나 좀 자자. 그리고 다니엘이 잤을 것 같아. 그리고 다니엘아 하고 다리오 왕이 부를 때 사자들이 혀로 그만 일어나 너 부른다. 그래서 잘 가 안녕 그랬어요. 그리고 끄집어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소한 저들 가족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가족 전부 그 식구들 그리고 모조리 다 사자굴에 넣어버렸어. 그랬더니 그들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들을 사자들이 다 찢고 먹고 죽입니다. 여러분, 사자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가요,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고 해서 죽었다고 해도 다니엘은 죽는다고 해도 다니엘은 신경 안 써요. 왜?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 모든 족속이 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본다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미 과거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일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1절 읽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데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셔요. 그리고 31절 세 번째요. 자, 읽어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모으시는 일을 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데살로니가서 4장이죠. 16절. 근데 이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죽은 자들을 끌어내고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산 자들을 들어올리시고 공중 재림이죠.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할 때요. 여러분들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멘 하시면 돼요. 있어요 없어요? 뭘 아멘이요? 있다는 아멘이요. 있어요.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주님이 끌어올리시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왜? 뚱뚱해서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 날씬한 사람 끌어올리다가 바람이 휙 불으면 날아가겠네? 아니요. 신경 쓸 거 없어. 우리는요 호련히 변하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깊이 동행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에녹이 자기도 모르게 간 거야. 주님 있는 곳으로.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해 버렸는데 에녹이 땅에 살던 몸으로 갔을까? 아니면 가다가 변화됐을까? 변화된 거예요. 이거는요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요즘 연세 드신 분들 치아 때문에 힘들지? 여러분들 눈 때문에 힘들지? 그리고 팔 때문에 힘들지? 뭐 여러분들 다리 때문에 힘들지? 그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그죠? 여러 가지 살면서 힘들지 않은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요 주님 앞에 딱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가다가 호련히 변화될 때는 그래 힘든 게요 눈같이 다 녹아버리고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날 봐도 내가 아니야. 다른 모습이야. 이거는 신비야.
이건 영광이야.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도 참으시고요. 그리고 없어도 견디시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요. 전천후 신앙 가지고 신앙을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에는요. 썩지 아니할 것이 다시 살아나고요.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에요. 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준비한 사람만이, 깨어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달란트 비유에서, 아니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 준비한 사람이 신랑이로다 하니까 그냥 맞이하잖아. 깨어있는 사람, 기름 준비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광이에요. 영광. 마태복음 25장 10절 바로 뒤에 있잖아요.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오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이요. 마태복음 25장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그날의 즐거움은요 행복이죠. 기쁨이죠.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오른쪽에 앉히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이죠. 오늘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그날에 천사를 보내서 믿는 사람을 모읍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그 곡식을 타작해서 모아요. 참 저는요 곡식 타작하는 날 보면은 저녁 늦게까지 날이 어두울 때까지 타작하는데 그 마지막 타작할 때는요 옛날에는 꼭 그 채 이걸 가지고 까부는데 그 곡식을 키로 까부를 때 그 쭉정이와 먼지들은 다 날려버려요. 알곡은 특히 콩밭임하고 나서 그 콩밭임 도토리 도리캐로 하잖아요. 막 때려가지고 다 막 힘들어. 근데 그 콩을 거둘 때 그리고 그 멍석에다가 콩을 이렇게 알고 콩을 모아가지고 그릇에 담을 때 그 기분은요 농부의 그 찢어지는 기분, 그 뿌듯한 기분, 그 곡식을 거둘 때 저는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제 여기 33절 우리 지금 읽었어요.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죠. 그리고 30절 마태복음 25장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달란트 비유 46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다 펴봐요. 마태복음 13장 결론인데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다 펴요. 그날에 13장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들은 의인들이에요. 아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 47절 50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은 곡식으로서 모아서 곡간에 들어가요. 천국에.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